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건 바울 주위에 참 많은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디모데입니다. 동역자란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복음 전도 활동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큰 행운이고, 그래서 열매도 참 많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위에 없으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탁월해도 별 성과를 거두질 못합니다. 설교가 무디와 찬양 사역자 생키는 아주 황금 콤비였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키의 찬양이 동반된 무디의 부흥 집회는 무디를 일약 대표적인 부흥운동의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설교가 빌리 그레함과 또 찬양 사역자 조지 베벌리 씨도 정말 황금 콤비였습니다. 두 분이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뛰는 그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동안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시켰으니까 대단한 사역을 한 겁니다. 저도 만나는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그런 말을 종종 하는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은 인복이 있으세요. 맞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축복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감사한 게 아닙니다. 이런 동역자들을 만난 건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동역이란 게 이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동역자로서 성실하게 함께 일했습니다. 함께 동역을 한 결과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질적인 결과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 양적인 결과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신 겁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들마다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고 또 전하지도 않게 하십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님이 아시아 전도를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소아시아 내륙으로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상하게 성령님이 막으시면서 거기에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삐쩍 마른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애처로운 눈망울로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며 애원을 하는 환상인 겁니다. 9절 10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방이고 바다 건너에 있는 유럽 땅을 말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싶으면 우리 교회 조이노 전도사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도록 방향을 트신 겁니다. 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마게도냐는 유럽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추진했던 일이 헬레니즘 문화인데, 헬레니즘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경치 좋고 살기 좋고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 그런 사상이 유럽 세계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배출된 철학자들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성의 바탕을 둔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정신 속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철학적인 사상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뛰어난 사상을 바탕으로 과학이라든지 민주주의 정치라든지 철학 같은 건 발달시킬 수가 있어서 풍요롭고 또 꽤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 특히 영적인 문제는 전혀 타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철학의 신학,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들어가야 희망이 있는 건데 그런 건 다 배제를 하는 거니까 철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고상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멋있게는 보이는데 인사이드는 완전히 영적으로 홈리스입니다. 영적인 무숙자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괜찮고 인격적으로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꽝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삐쩍 마른 모습으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삐쩍 마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그 당시 선진국이었던 마게도냐 모습이고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고 지금의 캘리포니아나 오레곤 주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상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신 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 유럽이었기 때문에 그곳만 변화가 되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으므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의 최초로 온 언더우드 선교사는 뉴욕 대학 뉴브런스윅 신학교 출신인데 원래는 중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가는 길이 갑자기 막히는 바람에 전혀 알지도 못한 계획하지도 않은 조선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순종한 한 명을 통해 이루어진 그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12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생겨난, 물론 그 혼자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저 뜻에 순종하고 온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기독교, 한국에 세워진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리빙스톤도 원래는 중국의 의료 선교를 위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중국의 아편 전쟁이 너무 심해서 들어가는 길이 막히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아프리카로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순종한 한 명을 통해 아프리카에 이루어진 결과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획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라고 느껴지면 바꿉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다행이었고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게 축복이었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Man's disappointment is often God's appointment. 사람의 실망이 하나님의 약속일 때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이 계획한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이 자꾸 막힐 때는 영적으로 보면 그 안에 선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걸 가지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사가 형통한 것보다 마음이 형통한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만사 형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때로 불통이 돼도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믿으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마음이나 생각에 요동함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만 갖고 살면 실패가 오히려 큰 성공을 불러오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9절 10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그 환상을 보자 고집을 즉시 내려놓았고 왜 내가 거길 가야 됩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고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속하게 움직인 것.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루디아라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부터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우물가로 갔는데 거기에 서너 명의 아낙네들이 물을 깃고 있는데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섞여 있었던 겁니다. 13절로 15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문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을 준비시켜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날 즉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유럽 최초의 교인이 되게 하셨고 가족들에게도 다 전도를 해서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갈 곳도 없었던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거하도록 해서 개척이 은혜스럽게 진행이 되게 하신 겁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술술술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자꾸 자신의 생각과 자꾸 자기의 욕망과 욕심으로 하면 일이 자꾸 꼬이고 일도 나중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추진하면 신기할 정도로 일이 잘 됩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복음의 동역자가 되길 바라고 또 루디아처럼 복음 앞에 순수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도 확정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성장을 합니다. 죄악의 썩은 우리의 육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뻐하시니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됩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서 하나님께 빚진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가 될 수 있도록 내 뜻을 주장하고 우기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추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죄악의 썩은 육신인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정결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사용해 주시니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으니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으로부터 빚진 이 모든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